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은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7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7절에서 36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메고 올라와서 장막에 둔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한 찬양입니다.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였습니다. 16장 4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대단한 찬양 사역자였지만
특별히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장막에 모시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잘 알게 해주는, 보여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모든 기사를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의 예배 사역에서 찬양 사역의 중요성을 알게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하여 여호와의 모든 기사를 전하는 것은 기독교 예배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노래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또한 기쁘게 하고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자랑하며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나의 학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체력과 나의 실력을 자랑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얼마나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 나의 차, 나의 재산을 자랑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모습은 나에게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것을 매우 쑥스러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전도 세미나에 가면 하나님을 자랑하라, 교회를 자랑하라, 목사님을 자랑하라, 성도를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자랑하는 것이 영 서툴고 낯설고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자꾸 훈련하고 실천하면서 부끄러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극복해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하게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나 찬양이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매우 좋아했지만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게 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삽과 그의 형제를 따라 찬양하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워진다라고 분명히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때론 힘들고 또 지치고 고달프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 그 맹세, 그 약속이 바로 우리를 위한 언약이고 맹세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를 구합니다.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를 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여호와를 구합니다. 다윗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여호와를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홀로 저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에도 여호와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만났을 때에도 여호와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꾸준히 죽이려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했을 때에도 다윗은 여호와를 간절히 구하고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여호와를 구하는 삶이 되어서 항상 마음이 즐거운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옥죄는 모든 환경들, 사람들, 슬픔과 역경과 또 재정적인 문제들과 자녀들의 문제들을 여호와 앞에 내려놓고 여호와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전체 인생이 항상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